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건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큐티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무리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리란 헬라파와 히브리파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헬라파라는 것은 타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타국에 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란 대대로 유대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 안에 이러한 당이 지어지고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갈등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것을 뒷받침할 조직이나 체계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도맡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신들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묻는 이 질문,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존재하는지, 왜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교회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오늘 사도들이 내린 교회의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들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사역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보다 구제를 앞에 놓은 것이 잘못이고 우선순위가 뒤틀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나 또 전 세계 역사에서 선행과 구제 사역이 전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주목하고 이 땅에 들어와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구제 사업으로 이룬 영향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죠. 그럼 왜 교회와 사도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죄악된 이 땅 한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은 오직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구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교회와 사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도 교회도 물질주의에 점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여전히 헬라파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입는 것, 그리고 물질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영원한 보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온통 땅의 것, 땅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세상 야망을 구하는 다오다오의 기도에만 열중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도 헬라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떡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겪고 있는 가난과 차별, 갈등과 다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고통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여전한 방식의 큐티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치열하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 내 물질과 시간과 힘을 가장 많이 쏟고 있습니까? 하루 일과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큐티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었을 때 이제 구제를 맡은 사람들을 뽑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전담하도록 이제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서 최초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서열 혹은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이 디아코노스, 집사, 이 디아코노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란 이 단어의 뜻은 일꾼, 섬기는 자, 하인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란 계급이나 직책의 명칭이 아니라 일꾼이나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교회의 일꾼, 교회의 하인을 자처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일종의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집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자격을 보는 순간 위축이 되고 나는 믿음도 충만하지 않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으니 집사가 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그것을 이미 갖추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고 쫓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완전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도 또 성령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명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제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들이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들은 다 흩어져 배반하고 도망갔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부른 이 제자들을 끝까지 양육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같이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이며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같이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준비되지 않아서, 나는 완전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심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도 주님이 시켜주시고 준비도 주님이 시켜주셔서 또한 필요한 힘도 능력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때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직분으로 인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다만 그 마음의 직분을 내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돕고 주님이 필요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를 피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무슨 이유를 대던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필요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의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뽑히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7 집사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는 그 7 집사들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이 충만하고 더욱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에 대해 주목할 것은 바로 15절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말하기를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회원들조차도 목격하고 주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모함을 받아 공회 재판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아직 거기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얼굴에서는 내면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회원들의 얼굴은 악마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의 본질이, 그들의 영의 실체가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듯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믿는 우리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나는 내 얼굴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이 보인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제 아내와 오랜만에 크게 갈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내심 아내가 제 걱정을 해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코로나는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 피해가 가면 어쩌나, 사역에 지장이 있으면 어쩌나, 온통 이런 말들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삐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향해 당신은 내 걱정은 안 하지? 버럭 화를 내고 그 시간부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정을 내니까 제 아내도 억울하고 당황했는지 같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냉전을 벌이고 있는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아이들이 수시로 저희의 굳은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짜증과 분노로 굳어있는 저희의 얼굴을 보면서 분명 천사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얼굴에 악마의 얼굴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니 회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운했던 것을 나누고 오해를 풀게 되니 그제서야 저도 제 아내도 굳은 얼굴이 풀리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했던 것이 저녁이 돼서야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웃게 되니 그제서야 제 아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요즘 저에게 자주 쓰는 무기인데 저한테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의 이 고발에 입이 다물어지고 100% 올소이다가 되어집니다. 분명 그날 제 얼굴은 믿음도 성령도 없는 목사답지 않은 얼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죄와 허물로 더러워질 때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영적 세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세수하게 될 때 나의 영혼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영생 화장품 발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표적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바로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 되고 또 우리의 얼굴이 영생 화장품을 바르는 얼굴이 되어 나의 얼굴을 보는 자들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얼굴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악마의 흔적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는 것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깨끗한 거울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님은 내가 불쌍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